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10월 7일 골로새서 3장을 했는데 3장은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우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에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골로새서 2장에서는 당시 골로새 주변에서 있는 다양한 세상 초등학문과 또 철학, 헛된 속임수, 또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들, 다양한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실천적인 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표현 앞서 나왔던 설명들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여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것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행하였다고 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어떤 것이냐 계속해서 설명을 보시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을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곳을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위의 것을 쳐다보며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곳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찾고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찾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3절에서는 또다시 그 이유를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는 모두 죽었고 이제 다시 삶은 영생이 있는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인가 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믿기 전이나 또 믿은 후나 같아 보이지만 실제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모두 죽게 된 것이고 다시 예수님께서 살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듭남, 다시 삶, 중생을 얻었을진데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찾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의 것을 찾는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실제 몸을 죽여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몸에 따라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금해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하면서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것들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절제하고 끊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들, 부정한 것,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죄악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끊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계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습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육체의 그런 정욕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확 변하게 되면 되지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없어지면 되지. 왜 그것들을 죽이라고 하는가? 왜 없애야 된다고 하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변화되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우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변화되고 또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에 따라서 날마다 그런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면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위의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육체를 가꾸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까 너가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9절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육체에 원하는 대로 육체가 생각하는 대로 감정과 또 욕심에 따라 행하던 그 모든 것 이제 벗어버리라. 행하지 말라. 분한 것, 노여움 것,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의 그 모든 행위를 이제 행하지 않도록 더욱더 경고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을진데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죄악들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좀 건너뛰어서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벗어버려야 될 것은 옛사람의 그런 행위들, 습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옷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그것을 덧입어 그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13절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면서 서로 불만이 있고 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용서해라.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용서하신 거 그거 무조건적인 용서다. 내가 너희들의 모습들 다 용서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성도들 가운데 서로 불만이 있거든 또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평강의 그 마음들이 가득 자리 잡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 17절에는 또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혼자 살아갈 때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오류에 빠지고 실수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여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도록 하신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상적인 노래보단,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는 그런 노래보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율 아래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나 또 말을 할 때나 말과 행동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하면서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확 바뀌어서 그냥 아주 선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하게 변화될 그 영광의 모습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연습하게 하셨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천국의 삶에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왜 임하지 않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완전하고 퍼펙트한 그런 삶의 모습들로 드러나야지 성도가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알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훈련하고 연단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어떤 일들인가?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각 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아비로서, 또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권세의 아래에 있는 종, 그리고 어떤 권세의 위에 있는 상전의 모습에 있을 것입니다. 그 각각의 그 사회의 위치에서, 가정의 위치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8절. 아내들아, 아내들은 가정에서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녀 평등인데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데 왜 복종해야 됩니까?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의무를 남편에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왜 그 복종과 사랑을 주셨는가? 바울 서신 똑같은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 보면 그 표현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신랑 되신 예수와 또 신부된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그 비밀을 그곳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그 가정 가운데 드러나므로 마땅히 신부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고 또 남편들은 아내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보여주는 것이고 남편된 자는 아내의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들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부모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연합하여 생각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없을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권세에 순종하는 것인 줄 알아 위에 사람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비된 자로서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은 잘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잘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나고 또 분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부모된 자로서 또 앞선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은 자로서 삶의 모범을 보여라. 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 화가 나고 불이 나지 않느냐.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느냐. 인생을 먼저 산 그 모습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그 모습을 보이는 것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랫세대에게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이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22절에는 종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해야 될 모습을 보시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상전에게 그냥 보이는 데서만 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신다 생각하고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마땅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권세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는 그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아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아첨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잘 섬기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반면에 상전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를 가졌을 때 그것이 내가 힘으로 얻은 권세인가, 내 노력으로 주어진 권세인가, 그것이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다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와 공평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줄 알아. 너도 그 자리에서 마땅한 바를 행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 거듭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삶이 변화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들이 남아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노력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는 훈련하는 자리다. 연습하는 자리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자리다.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자리에서 비록 내 열심과 노력들로 인하여서 이 사회와 이 공동체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모습은 점점점 성화되고 있다. 성화될 수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공동체와 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불의하고 온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훈련하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를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회에서 주어진 위치와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더욱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하여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